네, 안녕하세요. 미드어드슨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푹 쉬시는, 정말 진짜 쉼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8월 24일이 아니죠. 8월 21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통합으로는 484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슬픔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주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주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주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주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 능력의 품 안에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우리를 평안히 품어주시고 또 이렇게 오늘 아침 토요일 아침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과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그 모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전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정말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땐 근심과 걱정뿐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소망과 평안이 될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바꿔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그 선함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깨우침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호세아서 1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 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에 있느냐. 수올아 내 멸망이 어디에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러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호세아가 제시하는 이스라엘의 죄는 바알과 같은 우상을 섬기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풍요와 번성을 위해 제사를 이용한 것,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더 섬긴 것,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고 정치적으로는 사마리아의 왕에 의존하고 열방의 강대국을 의존한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은 에브라임에게 그렇기 때문에 멸망의 운명이 확정이 됩니다.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탁월한 지위를 자랑하던 에브라임이 우상 숭배의 죄악에 떨어져 멸망을 자초합니다. 에브라임을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했는데 오늘의 본문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라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중 에브라임 지파를 지칭합니다.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자기를 높였다고 합니다. 즉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 중 최고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상이 그랬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다고 합니다. 사실 에브라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 이스라엘 전체가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의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향할 때 주변국이던 모압과 에돔과 아멜렉은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건들지 말고 우리를 정복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 달라 라는 그런 부탁을 할 정도였죠.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해서도 이스라엘은 정복 전쟁에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하나 통합해 나갔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들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을 그 주변 국가가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신다. 였는데 그 이스라엘이 그 사실을 점점 잊기 시작합니다. 호가 호위라고 하죠. 그 여우가 호랑이가 뒤에서 쫓아와서 사람들이 호랑이를 두려워하는데 이 여우는 자신을 두려워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은 교만한 마음이 듭니다. 자신을 높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가 아니라 내가 했다. 하나님이 좀 도우셨나? 아니 내가 다 했네.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렸으니 당연히 하나님이 도왔지. 그러니까 내가 한 거지. 그럼 다른 신한테도 그렇게 하면 좀 도움을 얻을 수 있겠네. 가나안에는 아주 풍요와 번성의 신이 있구나. 그럼 이제 내가 저 신을 섬기면 저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 그렇게 내가 도움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은으로 우상을 만들고 더 정교하게 만들어서 그 더 풍요로움을 맛보기 원하고 또 풍요로움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제물을 드리는 대신에 이제는 송아지에 입맞추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 제물을 드리러 와서 송아지에게도 입맞추었다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제물을 드리는 대신에 송아지에게 입맞췄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해석을 하든지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다, 송아지에게 경의를 표했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과 풍요는 축복일 수도 있지만 시험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그 풍요로움 가운데, 성공의 가운데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는가, 우리가 그 풍요와 성공을 섬기는 것은 아닌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구름과 이슬과 쭉정이와 연기같이 됩니다. 잠깐 나타났다가 바람이 불면 다 사라지는,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존재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삶에 나타나는 인애에 대해서도, 그 인애와 정의에 대해서도 이슬과 같다, 구름과 같다고 호세아는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운명은 풍전 등화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은 예쁘게 멋있게 활활 잘 타오르는 것 같지만 바람이 불면 꺼져 버리는 그 등불과 같은 존재, 그렇게 없어지는 존재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에브라임이 이제는 그 촛불과 같은 신세가 되어버렸죠. 하나님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나는 그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병사를 수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지닌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은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12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애굽에 있을 때부터 내 하나님이었다. 그렇지만 이제 너희가 나를 잊고 바알에게 예배를 드리니 내가 너희를 다시 그 장막에 있을 때로 돌리겠다. 왜냐하면 그때는 너가 그 광야에서는 너희가 나만 기억했고 나밖에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똑같습니다. 13장에서도 애굽에 있을 때부터 그 광야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광야에 있을 때 너희는 나밖에 몰랐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그런 백성이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면서부터 그 땅의 신들을 알게 되었고 그 땅의 종교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오직 나 여호와뿐이다. 그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아 너희는 나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광야에서 그 마른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공급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풍요를 경험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잊었습니다. 즉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잊었습니다. 바알이 먹여주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 가나안에 있는 신들이 자신들에게 풍요를 공급해 주는 것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그렇게 풍요롭게 배가 부르자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의지하지 않은 대가는 큽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표범같이 새끼 잃은 곰같이 암사자같이 나타나 그들을 찢고 삼킬 것입니다. 들짐승들이 그 주변국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멸망시킬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을 자신들을 도와주고 치료해 주던 그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왕과 지도자들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은 내키지 않으셨지만 오늘의 본문을 보면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키지 않으셨지만 오늘의 본문은 분노하셨다고 얘기했지만 그 왕과 지도자들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왕과 지도자들은 이 심판의 위기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지 못합니다. 왕정은 이스라엘의 요청으로 허락된 것이지 여호와의 계획에 따라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주도로 체결된 시내산 언약과 달리 이스라엘이 원해서 주어진 왕정에는 여호와의 책임과 약속이 빠졌습니다. 왕정의 태생적 한계는 왕정에 대한 여호와의 거리감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왕정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왕이 지도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주도로 체결된 시내산 언약과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하든 간에 이스라엘이 범죄를 하든 죄를 범하든 간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끈이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야곱 이 사람들에게 계속 그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큰 나라로 만들 것이다 라는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왕정에 관해서는 왕과 지도자들에 관해서는 하나님 여호와의 주도적인 주도적으로 그 체결된 그런 언약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원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왕과 지도자들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왕과 지도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 따르게 됩니다. 애굽이냐 아수르냐 현재의 왕을 따르느냐 반란을 일으키느냐 그것이 이제 왕과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것이 되고 그 결과 에브라임은 그렇게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에브라임의 불의와 죄는 쌓이고 기록됩니다. 부인할 수 없이 명백합니다. 그렇게 에브라임에게 처벌이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처벌은 해산의 고통과도 같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는 고통이라는 점에서 해산의 고통은 견딜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겪을 해산의 고통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자신이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그래서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데 자식은 나오지 못합니다. 즉 그 해산의 고통이 계속 지속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강대국의 에워싸임을 당해도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포위와 공격을 빠져나오지 못할 것을, 그렇게 계속적으로 공격받을 것임을, 고통받을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 14절은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에 있으며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에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13절과의 연결을 생각해 보면 갑자기 맥락 없이 스올, 지옥과 사망의 권세도 하나님의 구속을 막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심판을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지옥과 사망의 권세도 하나님의 구속을 막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14절 마지막 부분은 나는 뉘우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눈앞에서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난 뉘우침을 보지 않을 것이다. 뉘우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속할 것이다. 그 죽음도 사망의 권세도 하나님의 구속을 막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은 나는 뉘우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좀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카톨릭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저승의 손에서 구해야 하는가? 내가 그들을 죽음에서 구원해야 하는가? 죽음아 내 흑사병은 어디에 있느냐? 저승아 내 괴질은 어디에 있느냐? 내 눈은 연민 같은 것을 모른다. 즉 하나님의 심판과 그 책망에 대한 굳은 결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내가 왜 저들을 구하겠는가? 내가 왜 저들을 죽음에서 안전하게 하는가? 나는 연민 같은 것을 모른다. 뉘우치지 않는다. 내가 심판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뉘우치지 않는다. 라고 카톨릭 성경은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개역개정의 번역을 따라간다면 이 번역이 말이 되게 make sense하게 해석을 하려고 한다면 14절의 앞부분과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는 구절 사이에 어떤 숨어진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옥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할 수 있는데, 재앙과 멸망이 나의 구원의 계획을 막을 수 없는데, 나는 그 모든 그 지옥의 권세와 사망의 모든 그 권세로부터, 권세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이 이스라엘을 그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올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제 본문처럼 긍휼과 사랑으로 불타오르지만 너희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내게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 난 너희를 심판하고 책망하는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뉘우침이 없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이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을 구원하고 싶고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심지어는 사망과 지옥의 권세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막을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심판을, 그 책망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그 심판하고 책망하고 처벌하는 것을 후회하지 않으신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교만해서, 그렇게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여호와에게 돌아가지 못해서 멸망합니다. 이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바람이 불면 그런 쭉정이와 그 연기와 이슬과 그런 것처럼, 구름처럼 그렇게 사라지는 존재가 됩니다. 16절에 보면 그 임하는 심판은 너무나도 끔찍하죠. 벤 여인의 배가 갈라지리라.
그렇게 이스라엘은 교만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여호와에게 돌아가지 않아서 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잘 나가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풍요와 그 잘 나갈 때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께 더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교만해져서 자신이 높아져서 그리고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하나님에게 그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풍요로울 때, 칭찬받을 때 정말 겸손하고 우리가 핍박받고 어려움이 올 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정말 나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은가, 정말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과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좀 다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그 복받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같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백성이 없다. 너희들은 행복한 자들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순간 그들이 그러한 풍요와 그 성공에 취해서 교만하게 되고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우상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정말로 심판을 받게 되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겸손하지 않도록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풍요 가운데 하나님을 잊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어느 때라도 어떤 곳이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